후대 전쟁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후대 전쟁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 후대 전쟁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사상자가 나오고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겠죠. 그러면 후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양의 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서론 1대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서론 2대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계획, 내 기준, 내 경험, 내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모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도와 강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절도와 강도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합법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과 강단 말씀 따라갔을 때 본론 이대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실 때 우리의 신분이 나오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냐,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응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에 결국 다다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대사명이라고도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계속 읽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결론에 다 다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겠죠.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 이후 사탄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인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답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그 근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후대입니다. 후대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형태가 후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후대를 염두에 두시고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 후대를 염두에 두시고서 이 후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형상 아담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남자를 통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을 또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방법이 후대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를 어떤 현장에서 일으켰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 원죄가 일어난 그 현장이 가정의 현장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창세기 4장 후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후대인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살인합니다.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창세기 4장 25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요 또 다른 씨를 주십니다. 사탄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 복음을 증거할 후대를 무너뜨렸는데 실패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또 다른 후대로 사탄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쭉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5장에 10명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절 말씀에 그 이후에 아담의 계보에서는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10명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담부터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유가 없는 게 없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 하나님은 이 10명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10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6장의 내용을 잘 아시죠? 근데 한 번 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때 이 사람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이겠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쉽게 얘기해서 불신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불신결혼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아예 육으로 단정해 버리십니다. 4절 말씀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계속해서 불신결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불신결혼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 돼요. 그들이 고대에 용사고 명성 있는 자들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복음 없어도 잘 나가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불신결혼을 통해서. 왜요? 그 불신결혼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반복하는 사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 창조 자체를 후회하십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간의 그 결혼과 가정과 후대를 중요하게 여기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죠. 그런데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네피림에 복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 드러나지 않게 언약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그 복음이 노아에게까지 이르렀고 노아는 그 네피림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에 또 하나님은 10명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하나님은 또 10명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셈의 족보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르우를 낳고 르우가 스룩을 낳고 스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전달하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하죠. 왜? 그 20명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이 조용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기를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가서는 바로 왕에게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합니다. 20장 가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또 빼앗길 뻔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없으니까 그 사라와 이제 작당해가지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한 가지 주시는데, 아버지 시험을 주십니다. 어떤 아버지 시험입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제 풀고 시험에 합격하죠. 어떤 시험입니까? 아버지 시험입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쭉 수면 아래로 드러나지 않고 언약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다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 때에 그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닮은 아버지로 만드셔서 그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삭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후대 이삭,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 한 이제 가문, 민족, 나라를 세우시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하나님은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후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읽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윗도 나오고 왕족이다, 아브라함,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다, 이 얘기하려고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언약의 아버지들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 14대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4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고 후대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과 후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느 부분에서의 약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합니까? 우리만큼 복음이 선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누리고 있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고, 성경적인 치유 운동하는 교회고, 성경적인 영적 미디어 시스템을 계속 깔아갈 겁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후대에 대해서 정말 선명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것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만큼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다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읽으시는데 함께 하시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하고서 유튜브 뒤져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제발 나에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강단 말씀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결국 후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요, 지금도 강단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주신 이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 말씀을 우리는 강론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어쨌든 우리 후대들이 성경과 강단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후대들이 성경과 강단 말씀을 듣고 보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후대 전쟁,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은 군인들이 많이 죽죠. 그런데 민간인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죽으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쟁 고아입니다. 그죠? 후대 전쟁,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무너진 가정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죠. 그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새롭게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그들의 결혼을 이제 이대로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맡겨 놓으면 됩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내용이 없습니까? 가르쳐 줄 내용이 없을까요? 그냥 그들에게 맡겨 놓으면 됩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가정, 복음적인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후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무너진 후대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처음 후대 가인부터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후대들은 잘 있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각 부서별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하지 않더라도 한번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핸드폰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멍 때리고 있고
졸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나가는 아이들 만나면은 한번 그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혹시 내가 기도할 것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에게 별명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진 중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별명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지만 내가 그 별명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 후대들에게서 나는 어떤 별명을 가진 중직자로, 어떤 별명을 가진 부모로 우리는 기억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후대들이 봤을 때 저 장로님은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다. 왜? 전에 나 기도 제목을 물어봤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후대를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후대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후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물론 나를 축복하시지만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분노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몇 없어요. 저 가늠한 여인을 보고서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서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아이들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저들처럼 되지 않고서야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하되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바울이 생판남,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디모데에게 하는 표현이, 호칭이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가, 이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비롯된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열매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그럼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 서야지 우리가 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아까 소개했던 20명의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언약이 전달된 거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데라와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증인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후대의 비밀을 알게 하사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을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